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통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벽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엘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날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뭐가 있죠? 재림의 날. 비슷한 느낌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날이자 이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어내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최종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날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다 멸절시키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러한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과도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었어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 이제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재림의 날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의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날입니까?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요? 심판 막 받을 거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만 빨리 왔으면 좋겠죠. 저희는 모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요엘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 막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라 너무나도 두렵고 절망적인 날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엘서만 그러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말할 때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끝부분만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끝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3절 끝에 보면요, 여호와의 날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참담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며 그 누구도 피할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날인데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선지자가 기대되고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어째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날로 선포가 되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이 이미 다 무너지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만큼 죄악이 만연하고 퍼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들인데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 그들이 그렇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 진노의 불을 쏟아내실 그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요엘 선지자가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아주 강력하게 너희들 지금 두려워해야 돼, 너희들 지금 돌이켜야 돼, 너희들 지금 돌아와야 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무섭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렵고 떨리는 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요엘 선지자가 지금 막 엄청나게 크고 두려운 날, 무서운 날을 막 선포하고 있어요. 요엘서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본문 13절에서 다음 절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는데, 제가 신대원 입시 공부하면서 뭐라고 배웠냐면, 하나님은 은자노인이야, 이렇게 배웠어요. 은자노인. 이게 뭘까요? 은자노인. 역시 굉장히 다들 스마트하십니다. 네, 은혜롭고 자비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은자노인. 네,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고 막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막 아무리 화가 나도 이 화를 한 번에 확 쏟아버리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니까 조금 더 참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참고 있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참아왔던 모든 노가 한 번에 쏟아지겠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 많으신 분이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죄를 죄 아니다라고 하시지 않아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참고 또 참고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참고 참았던 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기다림과 기대감 넘치는 날이 될 수 있을까요?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되겠죠.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대로.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둡고 컴컴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것처럼 두렵고 떨렸던 날이 있으셨나요? 단순히 무서움의 차원이 아니라 삶에 찌들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현실로 팍팍해서 좌절감이 들고 절망에 빠져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이 있으셨나요? 그러한 날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들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요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돌이킬 때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회개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로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고 그렇게 요엘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장면들이 수도 없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막 백성들을, 때로는 지도자를 꾸짖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았으련만,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지자들을 오히려 압제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 역시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고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극히 우리 같은 죄인들끼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끼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답답한 모습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예요? 기대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가 돌이켜서 빨리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기뻐 뛰놀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길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거 서로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건 서로 그냥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비추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치는 빛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잣대로 들이댈 게 아니라 내 삶을 비추고 내 길을 비춰주는 등불로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한 이후에 그들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야, 니들 내가 복 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돌아오니?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 중에 수치와 슬픔과 고통을 받게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회개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들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아멘. 본문에서 이제라도 이건 뭐예요? 회개할 때. 언제 회개할 거야? 너희들 언제 회개할 거야?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너희들 돌이켜서 나에게 와. 회개의 시기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군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의
하는 참된 올바른 회개를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죠. 회개를 언제 해야 할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회개는 우리가 생각날 때 바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회개가 단순히 우리가 말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아무리 늦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가 안 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는 바로바로 생각날 때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지금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라는 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지금은 나 조금 더 죄에 물들어 있고 싶어. 이게 통하는 말일까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올지, 1시간 뒤에 올지, 5분 뒤에 올지, 지금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바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시기는 그렇고, 이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생존에 꼭 필요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에는 자신의 생명을 부인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의 생명을 거절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꿔 말하면 범죄한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범죄한 자신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내가 그러한 것들 다 끊어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굽기를 끊고 금식을 하는 거죠. 밥을 굶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해왔던 죄악된 모습들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 네가 그 정도 사치는 누릴 수 있지 라고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먹이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동안 죄 가운데 지냈던 자신을 인식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몹쓸 행위들을 행해왔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죄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을 미워하시고 끊어냄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을 회복하여서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울며 애통하라고 합니다. 이는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그냥 우는 것이 외적인 어떠한 형태의 모양의 표현이라면, 애통하는 것은 그냥 우는 것과 달라요. 내적인 슬픔, 마음속 깊이 마음을 찢으며 슬퍼하는 걸 말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직업적으로 돈을 받고 애곡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탁해서 하면은 심부름센터에서 해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그 자리에서 울을 때 분명히 소리는 굉장히 크고 막 통곡하며 우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들의 슬픔은 겉모습일 뿐, 그 울음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 슬픔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전달이 될까요? 내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닌데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할 때 죄로 인하여 정말 저희의 마음을 찢고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죄를 저주하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통하지 않는다면 그 울음소리가 아무리 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옷을 찢으며 슬퍼해도 마음을 찢는 애통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이 죄악을 거절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돌아오라는 표현의 원어는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슈브. 이 단어는 돌아가다,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그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함과 동시에 마음의 행위까지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 중심의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향하여 나아가던 나의 발걸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끊어내고 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리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스텝을 내딛는 것. 죄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의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참된 회개란 죄악 가운데 있던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며 울고불고 해도 하나님께 돌이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의지적인 결단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단은 우리의 행위를 동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하며 이전에 행했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를 이루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재림의 주가 이 땅에 임재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해달라고,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죄와 대적하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그 열매들을 맺어 나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날 길이 무엇인지 주님 그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길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향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찢기 원합니다. 저희의 행실이 돌이켜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을 입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에 의지하여 저희들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자리에 서기 원하오니 이 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을 거절하며 끊어내는 의지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을 발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결단을,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기 원하오니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애통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저 눈물이 흐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피조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돌이키기 원합니다. 온전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져서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